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일의 감사인데요. if라고 그렇게 영어로 하죠. 만일의 감사.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of라는 그런 때문에 감사. 돌이켜보니까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애통이 따르는 그런 감사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감사이기에 진정한 참된 감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애간장을 태울 만한 환경이 닥치면 곧 만족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꿋꿋이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귀한 모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산 참된 스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했고 고백하며 살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신지요? 만족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족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1998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 달에 500불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500불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그의 몇십 배 달하는 돈이 있어도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세끼 먹고 누워 잠잘 곳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생소했지만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던지 아주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며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불만족스러움이 내 심령 안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함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지루하게 느껴지고 왜 실증이 나고 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지에 처음 임할 때 저도 여러 사역지를 거쳐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역지에 처음 임할 때 그저 감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헤집어 놓곤 했습니다. 어느새 만족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인사와 권면으로 자신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자족한다고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우리는 믿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는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했던 환경도 의미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평안해서 풍요로워서 내가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나는 만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궁핍해서 계속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환경을 알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실 도움을 받지 않으려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우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뿔따구가 났죠. 왜 우리의 도움을 안 받느냐?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일정한 금액을 도와줬을 때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배출한 그런 아주 걸쭉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교회만에 있었던, 초대교회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스칼라들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그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학파에 누구를 우리가 지원했다 하면은 그 가문, 그 사람들이 대단히 명성을 높이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순수한 마음이 깔려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비천했지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조금씩 배우면서 자족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자족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과 본인이 사명에 사로잡혀 선택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아 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자족을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삶, 그 일체를 배웠다. 우리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며, 아니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라고 힘주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자족하는 신앙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한 상태,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매우 궁핍하기 때문에 변명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의 지위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초월한 상태에 있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 은행 잔고에 돈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은행 잔고에 돈이 점점 더 사라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쌓여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하게 매도 맞고 발에 그 사슬이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면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첫 번째로 만난 그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때 말을 듣지 말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환경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고 주어진 환경을 이미 초월하고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서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질병을 계속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바울은 기뻐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조차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확실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 항상 가난에 어려움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떠나 살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얘기합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대조적인 환경에서도 이 환경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상태였다, 초월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때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비천, 배고픔, 궁핍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 마음 어떤가요? 낙심도 되고 비참한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냥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궁핍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원망의 감정, 불평의 감정, 조급함과 비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온갖 종류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체험했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풍부와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자족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풍부함과 배부름에 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나 가진 것이 많을 때,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데 관심과 사랑을 쏟고 살아가게 됩니다. 궁핍할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이 그토록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까지는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게 평화로운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으려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고 있고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아니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사실 하나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나가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고 있고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 찾고 육신을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모두 스스로 만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으며 부유함과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해도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우리 마음, 우리 얼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한숨부터 내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환경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인 것 같고 주변의 환경인 것 같고, 영적인 문제도 환경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영적인 상태가 막 업앤다운 너무너무 심해 변할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는 자족한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실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궁핍과 배고픔에 처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배부름과 풍부함에 처하게 되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진데 어떻게 모든 일에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배웠다라는 말을 비밀을 전수받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배웠고 비결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이나 비결을 배우고 전수받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로마 감옥에서도 노예 취급을 받으며 수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거나 원망의 마음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도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비밀을 그는 배웠을까? 먼저 바울은 체험을 통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육체의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죠? 바울도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전혀 질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것 때문에 그는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질병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고통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병든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됨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귀한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혹은 배고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약함 데서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환경에서 초연해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그도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배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로 그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심을 믿었어요. 따라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바울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를 구해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바울에게 유익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로 그는 압송되어서 끌려갔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로마로 가기를 그는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아니 왕 앞에 가서, 아니 그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막혔어요. 왜요? 그를 가로막는 대적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겐 번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묶여가는 거였지만은 자기 옆에 호위 군사들이 보호를 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갔어요. 이보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그 소망이었던,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해요. 나중에 빌립보 4장 뒤쪽에 보면요, 가이사의 그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누구냐면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의 그 측근들에게 복음이 전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마 그가 로마의 그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완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려 하나님의 손길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거쳐가는 과정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영원한 고통은 아니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처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환경에서 초연할 수 있었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철저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 언제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거두어가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여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기쁨과 영광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배웠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신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그 후에 오는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으신 모습을 바울은 배우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많은 소위 말하면 사역자들은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다 공개를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어요.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자원해서 갔습니다. 왜 그런 고통의 길을 자원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그로 인해 받을 영광과 기쁨과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통의 길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자리가 자기 앞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또 다시 무너집니까? 저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체험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사실 환경에 민감하게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조금 아쉬운 소리 하면 마음이 벌써 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조금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감사보다는요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의 소리를 하기가 더 바쁩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게 업앤다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 주위 환경 조건에 따라 온도계는 변하지요. 기온이 내려가면 쭉쭉쭉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도계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주변 환경에 따라 내려갈 땐 한없이 내려가고 올라갈 땐 한없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온도 조절기 여러분 아시죠?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처럼 좀 살라라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면 스스로 온도를 올려주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스스로 온도를 내려주는 기계, 그게 온도 조절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도 조절기처럼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도 조절기처럼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온도 조절기처럼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배우면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자족의 비결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말씀 없어요. 근데
이 말씀만큼 또 잘못 선용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할 때 이 말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썼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런 쪽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가능성이 확대되어가는 오늘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의 철학은 어느새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철학이 물질주의와 우리 이기심에 결부될 때, 합쳐질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함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내가 만일 어떤 땅을 소유하고 싶으면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 땅을 7바퀴 돌면 조만간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여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여건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저 차를 사고 싶어, 모든 것 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곳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함 속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괴로움과 궁핍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마음의 결단, 다짐 정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울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힘든 상황마다 나타나서 그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위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살아갔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 그가 전도에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들 말렸어요. 가면 이제 너는 죽는다, 잡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는 사로잡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늘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예수님의 이름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은 오로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족, 자족은요, 그냥 내 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게,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삼고 심오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족의 기쁨을 오직 예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붙들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붙들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자족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그는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굴곡진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는 이 자족의 삶을 배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이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자족의 신앙으로, 자족하는 신앙으로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살고 싶은 삶, 예수 닮은 삶, 예수 따르는 삶, 예수 위에 사는 삶. 그는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사는 그런 참된 자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풍부도 있을 것이고 비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신앙 배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천에 처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풍부에 처하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